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어제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쇠사슬로 메어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쇠사슬로 매일 수 없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어할 수 없는 막무가내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쳐버렸습니다. 미친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해야 하는 일을 바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미친 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바로 고쳐내시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바로 쫓아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그 마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말을 들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가 있었는데 마리로 보면 2,000마리쯤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다 빠져 몰살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바로 수근수근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안 머물렀으면 좋겠다, 나가달라 이렇게 바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려고 할 때에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큰 일에 대해서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 청년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청년을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2,000마리를 바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요즘도 이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 돼지값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0근짜리를 110kg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2,000마리 된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면 약 10억이 나오죠. 10억. 여러분 10억이면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억을 모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먹고 여러분 못 입고 모아도 10억 모으기 어려우실 분들이 많죠. 자녀 세대까지 한 세대를 넘어갖고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어쩌면 3대가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규모가 여러분 사실 10억입니다. 서민들은 평생 손에도 만지지 못하는 엄청난 돈이 사실 10억이죠. 여러분 몇 푼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님께서 지금 허비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청년의 정신을 바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는 일을 위해서 10억을 하나님께서 지금 쓰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10억 정도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내려보내주셨죠.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마음이 건강한 상태, 마음이 온전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만드신 대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나도 나를 보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혹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보느냐를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쫄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한마디로 규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아비죠. 거짓말의 명수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쫄개들이 바로 귀신인 겁니다. 귀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바로 쫄개 천사들이 타락하여 바로 귀신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신들은 뭐의 명수이냐면 바로 거짓말의 바로 명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리시는 분들이 거짓말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우리 조상들이 제사상에 왔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이 청년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청년이 바로 미친 사람이 돼버립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찮게 취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바로 죽이는, 해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갖고 만들었을까요? 거짓말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 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놀래켜가지고 여러분을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렸다, 여러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거짓말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바로 거짓말에 바로 속아 넘어가 그 거짓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와 바로 방불한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로 지배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인생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실수할 거야. 네 인생은 어려워질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바로 학대하고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의 종교와 또 철학과 또 과학적 많은 이론을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칩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과학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대니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어느 수준까지 추락시키냐면 바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추락시킵니다. 추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동물들도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다른 동물들도 여러분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하여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추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동물과 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인권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서 인간의 인권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천부인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인권,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인간의 가치, 바로 거기에서 인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철학이나 또 종교를 통해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는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출발점 자체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계속해서 인간이 세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 수준은 뭐 세계에 어디 내놔도 초인류 등급이죠.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력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자살률이 높아져요. 희한하죠.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여러분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아요. 그리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도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도 많고, 김치 하나 담으면 혼자 안 먹고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못 배웠을 때에 우리가 소위 가방끈이 짧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요즘 대학들도 다 방향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에 올 숫자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평생교육, 그래서 이제 60살 되시는 분들도 이제 대학 신입생으로 받는 방향으로 여러분 지방대학들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대학에서 받는 그런, 옛날에는 그냥 평생교육해갖고 학위가 없는 이런 대학 시스템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이제 60 먹고 70대시고 80에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26살 때까지 사진을 잘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가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나를 내가 가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머리도 잘 안 감고 세수도 잘 안 했겠죠. 뭐 옷을 제가 뭐 잘 입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머리를 잘 안 깎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셔가지고 중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 학교의 강단에서 뭐 영화 볼 데가 없는데, 뭐 1년에 몇 번씩 영화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화 보여줄 때마다 제가 제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데리고 항상 제가 학교를 갔어요. 집에서 가까우니까요. 근데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가 되게 환영을 하고, 저는 조금 제가 느낄 때는 덜 환영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매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저럴까? 왜 동생은 이뻐하고 나는 별로 안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은 이제 제 동생 이름이 그 기독교 기자에 믿을 시대 귀신이에요. 그 이름이 좀 그렇지만, 왜 귀신이한테는 옷을 안 사주고 기수한테는 옷을 잘 사주냐고, 왜 새 옷을 귀신이한테도 좀 입히지 이 기수한테만 입히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수는 새 옷이라도 입어야 뻔히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동생은 혼옷 입어도 괜찮은데 나는 새 옷을 입어야만 그래도 볼만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왜 학교에 가면 동생은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좋아했는가?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나는 새 옷을 입어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게 저의 마음에 26살 때 그런 거예요. 제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 예. 저는 항상 열등감이 심했어요. 예. 제가 제 집사람 만나고 더더욱이나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저의 어머니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는요 10억짜리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은 10억짜리잖아요. 그냥 돼지 2,000마리 그냥 죽여갖고 그냥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 만큼 값 있는 사람이잖아요. 값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 정도 값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래서 나를 구원할 만큼 나는 값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 이론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쳐요.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오직 여러분 성경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우며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 가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몇 푼 돈도 벌지 못할지라도 어느 대학 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부자유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학력으로 학대하고 다니는 직장으로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로 여러분을 학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다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살아도 되는 사람이고, 내가 노래를 불러도 되는 사람이고, 감사해도 되는 사람이고, 춤을 춰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또 씩씩하게 직장을 나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저하고 비슷한 친구가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떨어진 것은 좀 창피한 일이지만, 나하고 비슷한 친구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2개월 동안 집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별 방법으로 우리를 학대해요. 별 방법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요. 별 방법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에 우리 인생을 묶여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그 사람이 명품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싸한 집에 살아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로 치는 그런 오늘 성경에 나온 미친 청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만지며 너는 참으로 존귀해, 사랑받을 만해.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꽃을 줘본 적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꽃을. 근데 오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꽃을 한 송이 한번 줘보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장미 한 송이 선물하세요. 너는 이거 받아도 될 만큼, 아니 네가 이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꽃 한 송이 꼭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요,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 진리가 오늘 또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철학을 통해, 세상의 종교를 통해, 과학적 이론을 통해, 또 내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 어떤 권위자의 말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칩니다. 너 실패한 것 보니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네가 그 정도밖에 일을 못 해내는 것 보니까 너는 망한 사람이야. 네 부모에게 그런 말이나 듣고 사는 정도니 너는 그 정도지 뭐. 네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학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너는 가치 있는 자야. 너는 10억으로 10억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야. 1000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천하를 내가 주고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천하보다 귀중한 자가 너야. 주여,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속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가 지배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청소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청소년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 때문에 자기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주셔서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주님 탁월한 전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우리가 얼마나